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제 영혼 마른 땅처럼 당신 그리나이다. 주님, 어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맥이 다 풀려버린 영혼이에다. 시편 134편 6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봉사할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부정의 오염에서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미 앞부분에 나왔던 율법을 보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하의 계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을 벗기 전에는 아무도 머물지 못한다는 법은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 때문이죠. 특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나 주검으로 인한 부정을 경고하면서 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남녀 불문하고 그런 사람은 모두 진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함께 머무는 진지이니 부정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던 보상법에 관해서도 더욱 강조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녀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혀 야훼를 배신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본전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갚아줘야 한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부정을 타는 것과 보상에 관하여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당연코 남성 위주의 규정이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길게 서술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의처증의 남자가 아내를 의심하여서 질투로 아내를 시험하는 절차를 남성 위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근거 없이 여인을 괴롭히고 아내의 존엄성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남편의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또는 남편이 간통한 경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수천 년 전 민수기 율법은 그래도 여성을 부당한 의혹에서 해방시켜주고 있음에 비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남성들이 여인에게 가하는 폭행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결혼한 남성 중에 69%가 아내를 구타하는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요. 10명 중에 7명이 때린다는 말이거든요. 일상생활과 이 사고방식에 우리나라에서 이 남존여배의 뿌리가 아주 엉겨 있으니까 여기서 이 세계에서 성차별이 가장 심한 민족, 또 교회마저 극히 보수적이라는 이 부류에 우리 한국이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일까요? 민수기 5장 1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거나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이요. 죄를 생각하여 고백하게 하는 곡식 예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따르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질투라는 낱말이 5번이나 반복되죠. 이 예물은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기도를 뜻하는 향이 없이 바치라고 한 것은 역시 죄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처증의 남편이 아내를 사제 앞에 데리고 가면 사제는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서 그 물에 탄 다음에 그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운 채 머리를 풀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질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 곧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곡식 예물을 여인의 두 손바닥에 들려주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복잡한 절차가 소개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저주받으리라는 내용의 글을 그 물에 씻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고 아무 탈이 없으면 여인이 그 죄의 의혹에서 풀려나고 탈이 나면 단죄받는 예식을 행했어요.
이러한 규정이 현대 개념으로 보면 참으로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자비의 법이라고도 봅니다. 구약시대 맹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인간 재판관의 이해를 초월하고 법정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기에 하느님께 의존하는 방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발전했다고 하는 이 현대인으로 자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요. 민수기 5장을 마무리하는 30절에서는 한 남자가 투기의 심정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야훼 앞에 세워놓고서 사제가 그 여인에게 이 법을 적용할지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동 번역이 질투심으로 번역한 것을 선종한 역에서는 투기의 심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람어로는 루카라고 하는데 영, 바람, 교만, 격정, 류마티스 이런 그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근동 지역에서는 흔히 오만하거나 교만하다는 말을 그 남자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 또는 기분이 고조되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오복음서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 하고 할 때 역시 루카라고 하는 낱말이 쓰이는데 따라서 이 구절은 교만 또는 오만이 결핍된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누가 오만의 영에 차 있으면 그의 마음이 의심과 질투의 불길로 지옥의 괴로움에 빠질 것이지만 교만의 영이 비워진 가난한 마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똑같이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수천만 년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이 억울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음이 이 성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 삶의 뒤안길에서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 눌리는 사람들이 영의 가난함으로 당신을 배움는 천국의 행복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매수님,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채워드리리이다. 시편 116편 4절과 9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서 주님께 서원한 모든 약속에 충실한 은총을 빌면서 민수기 6장 나츠리인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나츠리인은 유일하신 하느님 야훼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음은 곧 하느님께 성별된 거룩한 자가 됨을 뜻하는데요. 이 나츠리인의 유별난 생활 양식을 제시하는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야훼께 헌신하기로 하고 나츠리인 서약을 했을 경우에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야 한다. 시큼한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든 선포도에서 술지겜에 이르기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 나츠리인 서약을 지키는 동안 머리에 백호칼을 대어서도 안 된다. 야훼께 헌신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게 지내며 머리가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야훼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도 안 된다. 부모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리로 가서 부정을 타면 안 된다. 머리에 자기 하느님께 헌신한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은
언제나 야훼께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즈레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서약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포도로 된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포도가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했던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했고 또 가나안 의식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 포도가 쓰여졌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라는 말에는 맥주라든지 다른 고갈로 만든 술 종류를 다 포함하죠. 무엇보다도 이 금명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에 충만해야 할 나즈레인이 술에 취할 기회를 절대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헌신된 나즈레인이 술로 인해서 그의 서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술 취한 나즈레인은 서약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릴 위험이 있어요. 구약의 유명한 나즈레인 삼손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함으로써 이미 나즈르 서약을 깨트리고 있었고 결정적인 서원 파기의 상징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없어졌을 때 그 힘 역시 없어졌어요.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을 거룩하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이죠. 제거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의 상징인 이발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지녔던 순수한 야훼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즈레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보다도 월등하게 발전한 가나안 문화의 유혹에 빠질 위험을 배제하고 이교 예식에 동화되지 않고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시체에 접근하기를 피하라는 것은 죄악의 상징인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타지 않고 그의 거룩한 신분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주와 시체를 피하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과 같지만 나즈레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것입니다. 사제들은 그 성물을 집행할 때만 포도주를 금한 데 비해서 나즈레인은 그 서약한 기간 내내 언금되어 있었으니까요. 포도주를 전혀 마시면 안 됐죠. 나즈레인이 시체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일반 사제들을 위한 규정보다 엄격해서 대사제가 지켜야 하는 규정에 해당되었어요. 사제들 역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지 않았지만 자연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다듬도록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비해서 나즈레인은 전혀 이 털을 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이 나즈레인 서약이 여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이 서약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여인들이 특별한 기도 지향을 두고 이 나즈르 서약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간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면서 7년간 나즈르 서약을 한 헬레나 황후를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이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요. 나즈레인들은 제도적으로는 백성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당대 하느님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느님만을 위해서 일반인과 분리돼서 유별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축별된 생활을 하는 동안은 사제들과 거의 같은 신분으로 격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삭발, 죽음을 피해야 하는 나즈르 서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세대를 혼탁하게 하는 술과 자연 파괴와 죄악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신학의 나즈레인이라고 할 성직자 수도자, 서약한 평신도들이 이 나즈르 서약의 정신을 따르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 서원자들이 절제 없이 먹고 마시고 분별 없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활의 자랑과 눈의 쾌락과 시청각을 자극하는 대중매체에 몰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신약의 나즈르 서약을 깨트리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 큰 함정이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그 속에 동화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나즈르인의 서원을 거룩하게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현대 세계의 나즈르인으로 성별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특별히 나즈르 서약을 특별한 방법으로 한 모든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악의 오염과 부정이 정화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미수님,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내 오른쪽에 그늘이시여라. 주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액을 막으시고 당신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시편 121편 5절과 7절의 주권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제부터 성서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묵상했던 방법과는 달리 구세사에서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그 커다란 굵직한 부분에서만 잠깐씩 머물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저의 모자람으로 아쉬움이 크지만 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느님 친히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풍부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계속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민수기 6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오는 광야 백성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어요.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 중 첫 번째가 모세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처럼 준비했던 성막 건립의 최종 목적을 모세와 연결시키고 있는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야훼께 올릴 말씀이 있을 때면 만남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거룹 사이에 있는 증거궤 위 속죄판 위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도 올리곤 하였다. 이처럼 모세의 탁월한 위치는 오경을 마칠 때까지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그 중재자로 성별된 사람들이 사제들인데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사제직이죠. 그분들은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일깨워주는 사제의 축복은 대단한 위력을 지녔어요.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평화와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보좌관으로 70명 장로에게 모세에게 주신 영을 주시자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탈출기 24장과 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그 70인 장로의 임명으로 광야의 백성은 조직화된 행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 성막에 있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두 사람도 같은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소식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하자 모세는 그에게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타일렀어요. 이것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주신다는 교훈이죠. 그러나 제도권 안에의 사람들은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 간에 서로 너그럽지 못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편협한 태도는 교회 역사나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보게 되죠. 백성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모세의 지위와 탁월성을 질투한 사건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형제가 아닌 미리암과 아론을 예로 들면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모세를 비방했지만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모세 지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이 2절에 12장 2절의 말씀이 나타내 줍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투심과도 맞서지 않는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스스로 변명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모세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일에 관여하십니다.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하시면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벌하셨어요. 최상의 직책을 넘겨보았던 미리암이 격리되고 추방되어야 하는 가장 두려운 나병에 걸려서 그 백성 가운데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이때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온유함과 자비심을 지닌 지도자였죠. 또 이 모세에 대한 그 반란 중에서 그 백성 중에 코라와 다단이 16장에 보면 아비람과 온이 모세의 영도력을 반기를 들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50명이 따라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그 반란군을 맞서 싸우거나 스스로 해결하려지 않고 이 문제 역시 야훼께 맡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모세처럼 아무런 욕심이나 사심이 없이 자신을 다 비우고 오직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 때 그 공동체 역시 교회와 사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는 받습니다. 일일이 이 많은 분량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봉사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서 본문을 직접 읽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뿐 아니라 70인 장로들에게도 당신의 영을 주시는 주님, 저희 모든 말씀의 봉사자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세의 마음과 같아질 이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아멘.